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제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요,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과거에는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에요. 사람을 나누거나 죽이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 평화의,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컨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임파서블한 거죠,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교제가 형성되겠어요, 그죠? 관계는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영의 힘을 입어 다 함께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 게 성령에 속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령에 속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고통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문제에 면제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했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그 깨어진 그 창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접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뉴스를 저는 이렇게 틀고 오다가도 때로는요 그냥 끕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어떻게 이런 뉴스를 들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너무 그냥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곧 우리의 몸이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신음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우리 또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또한 신음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세번역은 신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피조물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신음을 사용하고, 성령은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gro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히 쓰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 친히 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이라는 표현이죠. groaning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음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현실은 신음소리가 곳곳에도 들리지만, 내 안에서도 들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는 어떠한 관점을 붙들고 가는 것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는 그 성경 말씀에 그 키벌스가 16,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I consider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calculate 한다는 뜻이에요. 계산기를 누르는 뜻이에요. 여기서 컴퓨터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망이 있고 없고가 차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붙들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관점이 있어요. 오늘 그 짧은 말씀인데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관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명확한 그 관점을 가졌어요. 어떤 관점이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견줘볼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하면 막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적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고통을 평생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잉크 한 방울 가지고 여러분 퍼스픽 오션에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이 고난이 잉크 한 방울 같은 건데 영원한 것 견뎌본다면 이거는 성령의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저는 인생을 단기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할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하게 되면 때로는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가서 열심히 정말 올인하다가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가서 놀다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주를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 열심을 내고 정말 막 와서는 막 넉다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그러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삶에 이 고난의 계절이 있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의 계절이 있어요, 그죠?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계절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과연 감사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요, 고난과 좀 거리가 좀 고난은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허락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한다면 정말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너무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두운 골짜기에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찬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아까 보면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랴 아도 없도다, 쭉 하는데, 정말 저는 그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의를 늘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바라던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쓸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피조물이 허물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초대교인들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면서까지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많이 묵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묵상 하나님 많이 시켜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세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지 않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재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기쁨과 소망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소망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예요. 21절에 보니까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에까지 함께 시험하고 있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여러분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께 두고 그 나라를 고대하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요즘에는 하이킹도, 제가 하이킹을 참 최근에 와서 좀 맛이 들려서 이렇게 하이킹하고 그러는데 하이킹을 잘 못했어요. 최근에 허리도 좀 다치게 되고 다리도 좀 다치게 되고 뭐 상황이 안 돼서 이제 못했는데, 하이킹을 가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시간을 정해놓고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2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올라가는데, 이 돌아갈 차가 있다는 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이 성경을 많이 제가 코테이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새 번역은 아니고 개역개정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얼마나 이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모델의 New Improved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갑자기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머리가 젊으신 분이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몸이 뭐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자기가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왜 그런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에 연결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냐고.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트레스가 삶에 있잖아요, 그죠? 안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 얘기하다. 목사님,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 저에게 새 몸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젊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나중에 머리 다시 나시고요 정상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도와주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저 장례식 예배 인도할 때요. 여러분 장례식 예배할 때 솔직히 소망적이고요, 너무 기쁩니다. 근데 그런 걸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세링이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나갔다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유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너무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이렇게 잠깐 나눴었는데 그 말씀 주면서 어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날은 이제 교회 오면서 되게 이제 생각을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오죠. 때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보통 때 하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막 싸우는 듯한 막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운전을 좀 빨리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한 80마일 가까이 달렸던 거예요. 근데 제 뒤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한 100마일로 달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차를 향해서 막 달려오다가 제가 이렇게 백밀러 저 스피드면 나를 박는데 그래서 막 근데 제 입에서는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진 소리를 내면서 꽥 하면서 제 앞에 이렇게 패스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생각을 다시 들었는데 하나님 보호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일까요? 아니요. 수천 번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와 하나님 이때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돌봐 주셨군요. 이렇게 보여 주셨군요. 이렇게 공급해 주셨군요.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이게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봐요. 왜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강구하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께서 단식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결론 내리면서 저는 결론을 2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으로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이 선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코비드-19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비드-19 허락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셔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둘 분이 명확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둘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케이크를 베이크하는데 여러분 그 밀가루, 계란, 무슨 우유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 먹으면 맛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쫙 믹스하셔가지고 쿠킹을 베이크를 하시니까 맛있는 케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이커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2021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 소망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와 축복의 한 해를 허락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